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 많이 있고요. 또 보고 싶은 분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은 주보에 여러분의 이름을 게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혹 이름이 빠지면 저나 또 우리 재정부나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확인하고, 혹 여러분이 주일 낮이 아닌 주일 저녁이나 또는 새벽에 드린 예물은 한 주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낮에 드린 예물이 다 마감이 되고 은행에 들어가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한 주 지난 다음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거의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름 빠졌을 때 내가 헌금했는데 내 이름이 왜 없을까? 다음 주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좀 확인해 가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런 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살피시고 서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겪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들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일을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정확한 소절은 아니지만 문맥을 살펴볼 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를 다 죽어도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온 천하를 다 잃어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선택하시겠다고 이렇게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천하를 다 얻는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일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인생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멀리 한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차를 기다리는 동안 잠깐 그 베스킨 라빈스, 직원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데 앞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좀 뻥을 치고 있더라고요. 앞에 있는 자매님한테 부인 같진 않은데 또 나이가 비슷한 것 같고, 앞으로 5년 뒤에 내가 대한민국 땅을 다 살 거다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자매가 아멘 하고 바라보더라고요. 뻥을 쳐요. 여러분, 천하를 다 사든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그것들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고, 놀랍게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눌하고 인격이 성숙하지도 못하고 말도 부족한데 모든 것이 탁월하지 못한데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천사들도 하지 못하는 일,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으신 그 일을 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일을 우리같이 약하고 천사보다도 조금 못한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맡기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거나 남보다 지혜롭거나 명철함이 있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자랑할 것이 그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똑하지도 않고 명철하지도 않고 뭐 내놓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아닌 어떤 분의 역사라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를 택해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탁월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한도전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영혼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최고가 있다면 아마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뭔가 좀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우리가 가정한다 할지라도 정말 최고여야만 된다면 그 일은 결국 우리 중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최고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미말에 있는 자인지, 우리 중에 최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최고가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순간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서 비참하게 되고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세상의 스펙이나 우리의 어떤 경륜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소유에 넉넉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붙드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을 초월해서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명철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사실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것,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그들이 곧 하나님께 쓰시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와 같이 되기를 힘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최고를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의지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의 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완벽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신 우리 하나님이다. 그날 금송아지를 따랐던 자들이 무려 3,000명이나 레위인의 칼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은 온 세상을 내가 정복하고 있다. 그의 부장, 그의 장군, 그의 대신,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고 보호한 신이 있더냐? 한번 살펴봐라. 다메섹을 봐라. 주변의 모든 나라도 한번 살펴봐라. 그들의 믿는 신이 그들을 건져내더냐?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다. 우리에게 돌아와라.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항복해라. 여러분, 그 사내립이 갑자기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가까운 전쟁을 막으려고 돌아가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고 결국 아수르도 기울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대신 어떤 것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축복된 자리에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고의 삶의 만족을 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악순환이 거듭될 뿐이고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한 자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도록, 그 비밀을 알도록 우리에게 전도하는 특권을 주셔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야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아니, 바울 같은 자가, 그 포악한 자가, 정말 악한 자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다니, 야,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평생을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일을 한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단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쓰임받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것이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또 한 가지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나 이를 부득불한다. 내가 이게 좋아서 뭐 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매맞기 싫고 나도 이 낯선 곳에 가면 두렵고 나도 핍박이 싫고 나도 굶주리는 게 싫고 다 싫지만 이거 안 하면, 그게 싫어서 안 하면 나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나는 부득불 이 일을 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좀 특별한 게 있어서 내가 좋아서 더 능력이 있고 인격이 성숙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안 하면 화가 미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한 것인데 뭐 자랑할 게 뭐 있나. 내가 화 안 당하려고,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일을 하는 거지 뭐 내가 잘나서 하는 것 아닌데 뭐 자랑할 것 있겠는가. 여러분, 여러분도 큰일 하시더라도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 가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많이 한 거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하면 삶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이상하게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에 수종들지 않으면 내가 자꾸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삶이 피폐해지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일을 하는데 혹이라도 내가 어떤 열매를 얻더라도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겪는 화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돌에 맞아 죽는다, 뭐 병이 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에게서부터 성령이 떠나갔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에 있어서 성령이 소멸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없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 말라 죽습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이,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눈에 가시만 생기고 마음에 불평만 생기고, 그러니까 스스로 갈증이 생겨서 시험에 들고 여러분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 성령 충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복음 전한 일에 전심을 다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했기 때문에 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술 취해 보셨나요? 술 취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다 그래요. 아주 기분이 좋다 그래요.
막 아무것도 안 부럽다 그래요. 술 취하는 것은 잠깐 기분이 좋은 것이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 영혼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 비슷하고 느낌 비슷하고 또 찾아오는 감정 비슷하지만 술 취해서 느끼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성령 충만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감동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않도록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심령이 피폐하고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좀 외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물질 때문이요, 사람 때문이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난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거든, 오늘 그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복음 전하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귀신 쫓아내고 누명 쓰고. 그런데 감옥에서 그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축복이 그렇게 많은데도 감사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억울한 누명을 써도 그가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던 것은 그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선 먼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가 없으면 개인이 성령 충만을 소멸할 뿐 아니라 교회 자체도 힘을 잃어요. 그럼 교회가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꾸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피폐, 교회 침체는 각 사람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은혜를 사랑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조심스럽게 성전문을 두드리고 성전을 찾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날마다 생겨나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시험에 들게 돼요. 교회가 만약 눈을 들어서 휘어져 있는 밭을 보고 일꾼들과 함께 추수하러 가지 않으면 교회 에너지를, 교회 은혜를, 교회 능력을, 그의 교회의 소유를 그런 데 쓰지 않으면 그 힘이, 그 소유가, 그 에너지가 교회 안에서 폭발을 하면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풍비박산이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과 우리의 은사와 많은 지식들, 그 에너지들이 영혼을 구하는 데 집중하고 그들을 살리는, 그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교회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물고 먹다가 저주받은 자처럼 방황하고 여러분 탈선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그런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에너지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알잖아요. 딱 치면 움직이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일에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에너지를 거두어 가시는데 그때 마귀가 장난하고 그 에너지가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자폭하게 만들어요. 이 심각한 문제를 기억하시고 전도하지 않는 것을 어떤 핑계로도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능력, 내가 받은 모든 좋은 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은혜가 없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방황하는, 유리하는 신세가 될 텐데,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순종해서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애쓰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한 일을 무슨 천둥번개를 쳐서 겁줘서 하지 않으셨어요. 마귀 사탄 없애고 모든 사람을 찾아오는데 천사장, 군장 미가엘, 전쟁하는 천군의 제후수장 미가엘을 보내서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같이 마음 졸이면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수고로이 땀방울 흘리는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새로운 얼굴 하나가 보이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늦더라도 머리 숙이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예배하는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 영혼 소중한 걸 모른다면, 여러분 아직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헌신적이지 못하다면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몰라요. 독생자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찾고 싶었던 영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할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하나님 독생자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 구원하시고 영생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세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무수히 듣는 것 듣고 또 들어서 귀에 더덕이가 앉았는데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그 뚝심, 오늘 좀 무너뜨리시고 복음 전에서 성령 충만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를 전할 때 나타난 겁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천사가 하늘 구름을 뚫고 날아와서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안 하셨어요. 정말 바울 같은 자들, 또 서원기 이남용 목사 같은 자들, 정말 골치 아픈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들을 참아 기다리시고 연단하시고 돌보시고 감동 주셔서, 하나님은요 천사가 무슨 일을 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세요. 바울 사도 같은 자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역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해서 죽이고 가두던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힘쓰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명심하시고 꼭 글에 온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보면,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서 함께 예배 드려보면 그 주님의 말을 알게 되고 감동을 알아요. 한 사람이라도 힘써가지고 눈물 뿌려가지고 애써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여러분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받고 있는가? 목사님 설교 실력이 갑자기 좋아질 건 아니고, 하나님 저 설교를 바꿔서 이 사람 은혜롭게 듣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이렇게 기도 해보세요. 그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른 기쁨 찾으려고 하는데, 다른 기쁨은 영혼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낮은 기쁨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복음 듣게 하시고 그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표시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조직 아니에요. 조직 없어도 전도 열심히 해서 새가족들이 모여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것 저런 거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거면 될까 싶어서. 교회에, 초대교회에 무슨 조직이 있었나요 여러분?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거기 섬기기 바빴고 찬송하기 바빴고 거기 감사하기 바빴고 그들을 섬기기 돌아보기 바빴지. 오늘날 교회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을 묶어맨다고, 그것에 너무 애정을 쏟아. 무슨 교회에 무슨 장이 그래 많습니까? 총회장님, 노회장님, 총회장은 이제 이단도 총회장, 당회장님, 무슨 전도회장님, 무슨 장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다가 장을 다 종으로 바꿔라. 당회종, 노회종, 총회종, 전도회종, 종으로 바꿔라.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 그것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애정을 그곳에 쏟으시는 그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거 해보세요. 전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전도하려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낮아져야 되거든요. 모든 거 포기해야 되거든요. 다 내놓아야 되거든요.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얼굴에 기쁨이고 감동이 있어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영혼을 찾아서 그 신생아 같은 그 새 가족을 품에 안고 돌보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삶이 민감한지 모릅니다. 말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늘 부족하다 그래요. 물 죄송하다 그래요.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기쁨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지적해서 찾는 기쁨은 그 문제가 좀 바뀌어지는 것 가지고 만족 누리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얼마나 그것도 힘든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힘을, 모든 소유를 죽어가는 영혼, 떨어지고 있는 그 영혼을 붙잡아서 주님 앞에 있는, 그가 여러분 앞에서 어느 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거 경험한 사람은요, 영혼 사랑하는 일에 전 인생을 바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바울은 율법을 초월했잖아요. 율법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하시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해야 된다는 것 당연한 겁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거기에 시간 투자하시고 여러분의 소유도 그쪽에다가 들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좀 어디 가도 믿고 잘 사니까 거기다 너무 애정 쏟다가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태어나면 그냥 그 아이는 거기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 그 집의 가족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뭐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새 가족 전도한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이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에 은혜는 사람으로 지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입양하는 아이들을, 어린아이를 입양하지, 여러분 큰 아이들 입양하지 잘 않아요. 큰 아이들도 가끔 입양하지만 그 아이들은 함께 가족 구성원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보는, 여러분 주께로 인도하는, 힘들었지만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 그 사람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합력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입술을 열고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태신자 카드 안 적어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그 적어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적어냈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동참하시고 순종하셔서 고민하시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는 내가 가진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계일의 가치를 너무 높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적어내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꼭 태신자를 붙들고 기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풍성함을 꼭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자기 물 한 방울 피 한 칼 다 내놓으셨어요. 바울 사도도 수고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기로 해서 너희들 눈이라도 내게 빼앗겼을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영원 구하는 기쁨이 아주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시러 하셨던 그 영혼의 가치가 왜 천하보다 귀한가를 아시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한번 평생에 단 몇 사람이라도, 바울 사도는 몇 사람을 얻고자 모든 것을 그들과 같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장하지 않았고, 그들과 변론하지 않았고, 그들을 욕하지 않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고, 그들을 어떻게 얻으려고. 지난번에 박변성 지장이 오셨을 그들을, 그 사람 교회 오게 하려고 새신자인데 앞으로 장로님 되실 상이라고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그날로 자기가 장로님 부르면서 교회로 인도했다.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주님 마음 알아서 한번 그 일을 해보면 그런 말도 나옵니다. 나보다 어린데도 나도 선생님이라고 불러지거든요. 내가 더 선생일 텐데 나는 그분이 사장님 아닌 줄 알아도 내가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혼 때문에 기왕에 주님 섬길 것, 그 일에 우선순위는 그런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 목사님 왜 저러나, 교회 성도가 좀 몇 명 주니까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영혼이 소중한 것을 경험하시고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시고 단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쁨과 감격을 꼭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주님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매 맞고 피 흘리시고 많은 시련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에 겨우겨우 몇 마디 기도를, 이미 그분에게 흘릴 눈물도 없는, 수분도 없는 탈진 상태인데 그 몇 방울의 눈물을 짜내시면서 그분이 하신 기도, 그분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원수들 향해서 기도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기도하시는 소리가 여러분 비명으로 들리시나요? 발악하는 소리 들으시나요? 아버지! 왜 그래요? 히스테리한 화난 아내들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내서 마지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마지막 내가 눈물 한 방울을 하나님 앞에 흘리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력에 지쳤지만, 기력이 다 소진해서 지쳐있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나를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분의 기도가 어떠하지 아니하서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눈물과 그런 간구와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피차 바라보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관용을 보이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좀 다르고 사람 배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다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세워주고 좀 삐뚤어진 것을 바로막게 해주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새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주께로 인도하시는 일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아직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불편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주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 사랑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이상되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어제는 제가 12시가 넘어서 1시가 다 돼서 교회 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3시가 좀 안 돼서 로비에 내려가니까 한 중학교 2학년쯤 됐을까 하는 아이들이 의자를 쭉 깔아놓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놈은 그냥 따로 혼자 자고, 한쪽은 의자를 2개를 쭉 펴놓고 거기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가 버젓이 누워서 그냥 내가 가도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조연하게 누워서 그냥.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심령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감동도 없고 그냥 부담도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성도란 이름은 참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 이 대안이 어떤 최고의 스펙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걸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같이 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자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내가 입술을 열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